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 아멘. 어떻게 유업을 성취할 것인가? 어떻게 유업을 성취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하이파이브 할게요.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가 유업이죠. 그래서 우리 은유가 이 앞에 서서 헌금콜링 아니죠. 간증을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유업이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한 번씩 종종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업은 다음 세대로 계속 우리의 유업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유업이 아닙니다. 유산이 아닙니다. 진정한 유업은 우리의 믿음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가 우리 자녀 세대에도 똑같은 그 예수, 그 주인된 예수가 되어야지요. 그 유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이번 리더 컨퍼런스 항상 은혜스러웠고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은혜스러웠고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성환 목사님이 3번 강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태도에 대한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유업을 성취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성만 목사님이 대지를 정해 주셨던 대로 저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비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비전 안으로 들어간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거라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이 비전을 받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아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애 낳을 수 없다는 거를. 아브라함의 몸 상태를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로마서 말씀에서도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그 태가 죽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 상황은 도저히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어. 이걸 하나님은 칭찬하시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더란 이야기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요, 도저히 여러분들의 상황,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요. 털끝만큼의 그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따지면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비전의 땅으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비전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그 믿음대로 내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예를 들어서 무작정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헌금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의 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주제를 유업이라고 했으니까 유업이야. 주제 유업이니까 유업 받을 거야. 이게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유업이 우리에게 흐를 것이라고 하는 뭘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항상, 그러니까 10명은 모두가 상황을 말합니다. 조건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10명은 그런 것들만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비전을 붙들었더니 흔들리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가끔씩 교회적으로도요, 흔들릴 만한 때가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이게 맞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있는데, 보여주신 그 비전은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은 너무 까마득해 보이거든요. 분명 하나님께서 10,000명의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이게 보이질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는 여전히 애쓰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패만 반복하고 있어요. 자꾸 우리는 안 되는 상황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안 되는 것 같지요? 도저히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고 믿어야지요. 교회적으로도 보면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인데 돈 때문에 못하면 안 되는데 자꾸 좀 사역이 밀리는 것 같고 약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전 절망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목사는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그 비전이 멀게만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물론 압니다. 언감생신 바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요. 그게 믿음이니까요. 두 번째로, 둘째, 유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여전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자신의 상속자는 자기 집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고. 유업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유업을 이어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짐승을 잡아서 쪼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뭘 맺으시는 거냐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언약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뒤의 내용인데, 창세기 15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쪼갭니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고 그 사이를 언약 맺은 사람이 둘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죠. 예를 들읍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훈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 1,000만 원만 1년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1,000만 원 빌려줄게. 이자는 자기가 10% 주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 요즘 이자도 안 좋은데 고맙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제가 빌려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10년, 이게 1년 쓰고,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요? 1,100만 원을 제가 저에게 이제 줘야 되겠죠.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둘이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고 반을 쪼개가지고 놓고 피를 뿌리죠. 그리고 성훈이와 저는 그 짐승 사이를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둘 중에 누구든지 언약을 어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고 이 짐승처럼 피 흘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약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못했습니다. 아니면 10% 주겠다고 했는데 10%를 못 줬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훈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제가 어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1년 있다 갚기로 했는데 미리 돈 줘. 이래버리면 내가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그럼 내가 쪼개져야 하고 피
피 흘림을 당해야 되는 언약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목숨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에는 반드시 두 사람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요? 횃불이 되셔서. 횃불의 모습으로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목숨 걸었다는 것은 누구만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걸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깨졌을 때에 누구만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피를 흘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안전한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 언약이라고요. 만약에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불안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 언약이 되는 것이지요. 나중에는요, 이 언약은 결국 깨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버리거든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언약이 깨져요.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끝까지 지켜내시고 끝까지 이루어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버려요. 그런데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원래는 누가 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져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죽임을 당해서 멸절되어야 맞는 건데, 근데 누가 피 흘림을 당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바뀌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핏뿌림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쪼개졌다고요. 짐승이 되어서 쪼개지셨다고요. 그래서 다시 새 언약을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새 언약이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유업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제 흘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주인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다시 우리에게 이어지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안에 진정한 주인으로 언약을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유업을,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 언약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유업을 사랑하십시오. 이 비전을 사랑하십시오. 미치도록 사랑하십시오. 이건 이제 이성만 목사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미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비전에 이 유업에 미치지 않으면 괴로울 것입니다. 부담스럽고요. 미쳐버려야 합니다. 미치면 부담은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 비전이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비전이 왜 괴로운 줄 아십니까? 라고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를 욕하고 나와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괴로운 이유는 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미치면 정말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짜 미친 사람, 진짜 미친 사람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사람 있다 칩시다. 자,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행복하고요. 진짜 미친 사람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한창 그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 이슈가 되었던 시기에 그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메모했던 게 있거든요. 마약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중독되면 반드시 그 마약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독되기 전에는 자기만 몰래 한대요. 중독되기 전에는 자기만 하는데, 중독되고 나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 마약을 전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예수에 미치셔야 합니다. 중독되셔야 합니다. 왜 전파가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중독이 안 됐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독되면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가장 먼저는 믿음 떨어뜨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믿음은 절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으로 믿는 것은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 믿어. 난 믿어. 난 믿어. 그렇게 믿는다고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럼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으로? 행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있죠.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이 무엇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는 믿으니까 믿는 거야. 아무리 내가 우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다고요. 무엇까지 가야 돼요? 행함으로.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어떻게 된대요? 일하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믿음과 행함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을까요? 우리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로또 복권 1등 되는 6개의 숫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숫자 6개를 가르쳐 주셨는데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해요? 자, 가르쳐 주신 그 숫자대로 가서 당연히 로또 복권을 사겠죠.
믿으면 어떻게 해요? 행함까지 가는 거죠. 근데요, 믿는데요. 아, 로또 복권 1등 당첨,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 믿어. 근데 복권 안 사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사요. 진짜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믿음대로, 정말 믿음대로 흔들리지 말고 한번 행해 보자는 것입니다.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전은 괴롭습니다. 어렵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업은, 하나님의 비전은, 이 영적인 것은 항상 세상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삶과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행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마음 상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분명 생길 것입니다. 그럼 달려갑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붙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가자고요. 움직이자고요. 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반주 준비해주고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움직이는 믿음대로 실제로 살아내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대로 움직이는 그 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겠지요. 믿는다는 관념 속에 멈춰있지 말고 이제 실제적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